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서 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의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삶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 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하나님의 개입과 반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침마다 에스더서를 묵상을 하고 있죠. 오늘 함께 보게 될 이 에스더 6장의 말씀은 이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의 전체 내용 중에 가장 극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그 일에 간섭하셔서 놀라운 반전을 이뤄내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하수에로 왕을 통한 하나님의 개입,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인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본문에 보면 그날 밤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무슨 날인가? 이 바로 에스더가 자기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갔던 날입니다. 그리고 왕과 하만을 불러 잔치를 벌였던 날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 잔치를 가던 길에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보고 이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하만을 죽이고자 하는 장대를 세웠던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날 밤 이 서로의 대립이 절정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다시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사실 이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야 되는 사람은 에스더와 하만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그 다음날 잔치를 또 베풀면서 어떻게 하면 왕에게 자기 동족들을 구하여 달라고 청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틈을 노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느라 아마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또 하만은 어떻죠?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빨리 새벽이 밝아서 왕에게 보고를 하고 통보를 하고 그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던 사람은 에스더도 아니고 하만도 아니고 오히려 왕이 잠에 들지 못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을 히브리 성경으로 직역하여 읽으면 왕은 잠이 달아났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누가 왕의 잠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역 성경에 보면 주께서 왕으로부터 잠을 가져가셨다라고 덧붙여 해설하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신 것이죠. 그날 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았던 왕은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술잔을 기울이거나 궁녀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역대일기를 읽기로 결심을 하고는 신하들을 불러서 그 역대일기를 읽히게 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바로 에스더 2장에 기록된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다가 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듣고 그것을 에스더를 통하여서 왕에게 고발했던 그 사건을 기록한 부분, 그 부분을 지금 신하들이 읽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많은 역대 일기 가운데 하필 또 모르드게의 부분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모르드게가 내용을 가만히 듣자 하니까 이 사람은 내 생명의 은인이고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 어떤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공을 세운 사람, 특별히 왕을 위하여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은 반드시 만국 백성들이 알도록 큰 보상을 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라를 다스리고 또 신하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왜냐하면 그에 따른 보상, 상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왕을 충성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충성심을 위해서라도 이 왕은 반드시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이 왕은 그것을 넘어가 버리게 돼요. 아무 보상하지 않고 이 사건을 그냥 넘기게 됩니다. 무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이죠.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간섭하심, 섭리를 보게 됩니다. 바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했던 것처럼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5년 전,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5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왕을 위해서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공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고 넘어가게 하신 이유는 차후에 더 중요하고 커다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이때를 위해서 바로 이 모르드게의 공을 비장의 카드로 사용하기로 하나님께서 결단하셨다라는 거죠. 즉 그때 당시 한 개인의 보상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 부분을 한 민족의 구원을 위한 발판이 되게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에 이른지라. 하필 또 뜰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만이었어요. 하만.
이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냐면 그 어떤 시간의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날 밤에, 그때, 마침 이런 단어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보니까 마침 하만이 밖에 서 있었다. 하나님께서 하만을 준비시켜 두신 것이죠. 5절과 6절이에요.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6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이제 하만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두 가지를 생략하고 하만에게 질문을 던져요. 하나는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그 대상인 모르드게의 이름을 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하고 디테일하신 그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질문을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였다면 이제 하만이 들어왔을 때 혹시 모르드게라고 아느냐? 그 사람을 먼저 아는지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서 그 이름을 빼고 질문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여기서 만일 아하수에로 왕이 우리의 생각처럼 먼저 모르드게 이름을 꺼냈다면, 혹시 모르드게라고 아느냐라고 꺼냈다라면 아마 하만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요, 그 사람은 지금 왕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반역자입니다. 빨리 그 사람을 처단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일 그 장대를 이미 달아두었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제가 실행하겠습니다. 그럼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 내가 생각했던 그 모르드게가 아니네? 지금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단 말이야? 이거 보상을 해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구만. 그대로 시행하라. 모르드게는 바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입술에서 모르드게의 이름을 지워버리신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하만이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왕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우리가 눈치를 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왕의 입술에서 또 한 가지의 말을 빼셨어요. 그 어떤 말이냐면 바로 관작입니다. 관작. 우리가 3절 말씀에 보면 그 왕이 신하들에게 묻잖아요. 이 사람에게 무슨 존귀와 관작을 행하였느냐. 만약에 왕이 하만에게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이 존귀하게 대하고 또 관작을 주고 싶은데 라고 얘기했다라면 아마 하만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미 3장에서 이 하만은 최고의 관작에 올랐어요.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근데 관작을 또 내리겠다고? 나는 이미 높은 관작에 올라 있는데 그럼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건가? 그래서 하만은 아마도 변변치 않은 대답을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결말을 위해서 간섭하시고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개입하셔서 내뱉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우리의 삶을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안에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간섭하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때로는 기운이 빠지고 또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의 길을 걷지만 막상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 내가 원했던 결과, 바랬던 그림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더 나아가서 억울한 일에 처하고 고통과 역경에 당하고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는 그 자리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노력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비난과 조롱뿐이다라는 거예요. 보상은커녕 사람들조차 알아주지도 않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어려운 상황들이 닥칠 때는 서운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내 눈에 아무 결실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이때 낙심이 되는 거죠.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공을 알아주지 않고 그냥 넘어갔을 때 굉장히 그 마음에는 섭섭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바로 다음 3장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는가, 바로 자기의 원수가 되는 하만이 가장 높은 관작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 모르드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저 원수만 계속해서 높여주시는 걸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이 아하수에로 왕처럼 잊어버리고 지나가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시거나 떠나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신실하게 그분의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비록 내 삶은 지금 내가 보이는, 이 내 눈에 보이는 내 삶은 이렇다 할지라도, 어려움 뿐이고 역경 뿐이고 열매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 삶에 필요한 가장 최선의 때에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이제 이력서를 내고 지원을 했을 때의 일이에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제가 이제 이전에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정말 기대함 없이 이력서를 넣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역자를 구했던 시즌이 아니었거든요. 3월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뭐 사역 경력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하나 이력서에 내세울 것도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기대함 없이 이제 이력서를 제출을 했어요. 근데 면접을 보자고 연락이 온 거죠.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 4차 면접까지 다 보고 결국에 이제 최종 합격이 돼서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뽑아 주었을까? 그러면서 제가 대학 청년부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때 담당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 오시기 전에 5개월 동안 이 자리가 공석이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동안 30명이 넘는 사역자들 면접을 보았는데 그 누구도 뽑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뽑히신 거예요. 지금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의문이 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정말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왜 내가 이 자리에 뽑히게 되었을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여기고 열심히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같이 사역을 하던 친한 전도사님께서,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시지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사님, 근데 그거 알아요? 뭐요? 전사님 원래 온누리교회 지원했을 때 1차 서류 면접에서 떨어졌었어요.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 그래요? 제가 근데 어떻게 붙었죠? 근데 제가 친한 형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아는 동생이 거기에 지원을 했으니 잘 좀 봐달라라고 얘기를 하길래, 자기가 이력서를 이렇게 보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지? 없는데 왜 잘 봐달라고 하지?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제 이력서가 쓰레기통에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사님이 이렇게 빼가지고 올려놨어요. 같이 껴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1차 면접을 보고 2차 면접을 보고 3차 면접을 보고 4차 면접을 봐서 제가 오늘 그 사역 그 자리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왜라는 질문이 깨달아졌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어서 왜라는 질문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정말 5년 동안 정말 은혜 가운데서 신나게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옮겨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지만 제가 3년차 때 전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탈락의 쓴 잔을 제가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온누리가 내가 있어야 더 이상 있어야 할 곳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사역지를 옮겨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북교회를 알게 하신 거예요. 제가 온누리에 있으면서 김주환 목사님을 알게 됐고, 마침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 허북교회에서 교역자를 구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아내랑 같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아내랑 저와 진짜 여기다, 진짜 이 목사님 밑에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 하고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저랑 가장 친한 전도사님이 이미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거는 상도덕에 어긋난다. 친한 분이 지원했는데 제가 경쟁자로 같이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그 전사님 잘 되기를 바라고 이제 있는데, 일주일 뒤에 보니까 최종 3인이 이제 후보로 결정이 돼서 그 중에서 전임이 뽑힌다라고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 중에 제 친한 전도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어? 잘 됐어? 라고 물어봤는데 자기는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2사람 중에 그 중에서 전임을 뽑을 것 같아. 전임 교육자를 뽑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더더욱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아니었고 이미 마음을 이제 접은 상태였죠. 그런데 그날 밤, 그때도 그날 밤이었어요. 그날 밤 제가 찾아봤어요. 메일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2017년 10월 21일 밤 10시 10분,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날 밤에 책상에 앉아서 멍하니 있다가 허북교회 이력서를 제출을 한 거예요. 이메일을 보낸 거죠. 무슨 마음으로 보냈냐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또다시 교역자를 구해야 될 때 내 메일 한번 봐주시겠지? 그때 이런 사람이 또 지원을 했었구나 생각해서 한번 그때 가서는 또 봐주시지 않을까? 이력서를 냈는데 그 다다음 날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면접을 볼 수 있습니까? 최종 2인이 있었다 그랬는데 왜 면접을 보자시지? 제가 그 다다음 날 면접을 보고 일주일 뒤에 담임 목사님 면접을 보고 그 다음 주에 바로 허북교회에 출근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제가 생각지도 못한 뒤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함께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지금 이 모르드게의 때를 알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때를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 일들을 이루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이때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은혜로 이끄신 이 모든 순간들이 바로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우연과도 같은 일이 있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손길, 개입하심을 바라보는 눈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던지 간에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자녀로 삼으신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끌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서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때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을 보겠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놀라운 작품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지금 이 하만은요, 김치국을 실컷 드링킹하고는 신나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왕이 존귀케 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받고 싶은 최고의 대우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존귀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또 왕이 이 왕이라는 말을 7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가 얼마나 명예욕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왕처럼 되고 싶은, 그는 이미 왕 다음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만민이 보는 앞에서 이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왕과 같은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들,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푼 마음으로 소상히 아뢰었는데, 이렇게 하시죠, 아뢰었는데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충격입니다. 적어도 하만에게는요. 이 하만은 왕의 존귀함을 얻는 사람이 자신인 줄 알았는데 자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더불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마음에 인정할 수는 있겠는데 그 대상이 자기가 증오하는 모르드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 앞에 앉은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순식간에 이 하만이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찰나에서 이 모르드게의 말을 이끄는 마부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의 존귀함과 영광을 대신 지금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서 하만은 자신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굴욕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모르드게는 생각지 못했던 그때에 그 대궐 문 밖에 앉아 있다가 가장 큰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만과 또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점검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낮추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이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 하만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여기서 구하고자 하여, 이것은요 의견을 묻거나 왕의 어떤 허락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아마르라는 뜻은요 무엇이냐면 명령하다, 선언하다, 도전하다라는 뜻을 가진 언어예요. 즉 하만이 왕께 나오는 의도는 무엇이냐? 그냥 통보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만은 높아질 대로 마음이 높아진 겁니다. 일개 신하가 왕의 의중을 묻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 뜻대로 행하려는 사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보니까
왕은 모르드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만을 찾고 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과 내 생각과 마음이 동일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또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에 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교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가정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실제로는 죽이고 패를 가르고 상처를 주며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하기에 바쁜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만은 또 어떤 사람인가? 오로지 자신의 욕심과 정욕만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죠. 이 하만과 같은 악인들의 관계는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불의하게 무고한 이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해하고자 하여서 도모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 판 구덩이에 자신들이 빠지고 말게 될 것이에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지 아니하며 범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지 않고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삶이 굉장히 분주하고 불안정합니다. 이 하만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수고가 있는데 뭐냐면, 속히, 급히, 빨리, 계속해서 이 단어들이 하만을 쫓아다녀요. 하만의 행동들이 계속해서 분주함을, 또 불안정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 교만한 사람들은 굉장히 분주합니다. 삶에 안정감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한 치 앞도 모르는 나약한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러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일희일비합니다. 내가 목표했던 것, 내가 바라고 그것이 좌절되고 실패하면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슬퍼합니다. 또 어느 것 하나에 굉장히 기뻐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2절 말씀에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한껏 좋아서 그 존귀케 받을 자가 자신이라고 생각해서 막 기분이 굉장히 업되었다가 그것이 모든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니까 번뇌를 하며 머리를 싸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이 왕노릇하려고 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고 삶이 불안정하며 일희일비하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보면서, 에스더야, 우리 민족은 이제 너의 손에 달렸다. 너 아니면 소망이 없어. 정말 너에게 모든 것이 달렸다. 너만 믿는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모르드게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결코 버리시거나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했던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르드게는요 5년 동안이나 자신의 공을 인정받지 못했어도 되려 원수 하만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아도 신세를 한탄하거나 나라를 향해서 하소연하거나 불평불만하는 자리에 앉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만과 달리 모르드게는 이 땅에서 일이 일희일비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같이 12절 말씀에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민하여 집으로 머리를 쌓아매고 돌아갔지만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아무 흔들림 없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맨날 왕궁에게 호소하고 또 하소연하기 위해서 모여든 그 사람들이 많은 돗대기 시장과도 같은 그 낮은 자리라 할지라도 모르드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은 이 땅에 어떤 부귀영화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과 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자기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맡겨주신 임무만을 다했을 뿐이죠. D.L.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신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반전은요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고 하고 나의 나됨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 노력하고 나 스스로를 변호한다라고 해도 그 결과는 상처와 실패일 뿐입니다. 번민하고 머리를 싸며 집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은 온전히 그분을 바라고 신뢰하며 묵묵히 그분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은 드러나 보이는 변화와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을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일들과 문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억울하게 하는 상황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여전히 신실하게 내 삶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허위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중에 그 컴패션에서 진행하는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강사가 이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주신 분인데, 거기서 이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런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청년 사역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고든이 떠나야만 청년부가 부흥한다. 자신이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고 또 자신을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이야기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린 선택이 무엇인가, 사직서를 내고 교회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에서 돌이켜보니까 가장 잘못된 결단을 내린,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러면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권면하기를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움직이는 때 아니면 절대 포기하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포기자의 그 본성을 쫓아가지 말라라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자의 본능에 굴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아무 열매가 없고 어려움이 가득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눈물과 모든 것들을 아시고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반전은 어느 때인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높이셨던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성중거리예요. 성중거리. 이 성중거리는 어디인가? 바로 모르드게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베옷을 입고 애통하며 울부짖었던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자리에서 베옷이 아닌 왕의 옷을 입혀주시고 애통이 아닌 영광과 기쁨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며 우리의 순종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눕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애통함이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영원토록 그분과 왕노릇하는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반전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